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계획, 실천, 실행된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야말로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1장에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그리고 이 구성원을 이루게 된 그 근본적인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11절부터 일단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종합해 볼 텐데, 여기서 먼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주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퍼센티지를 제가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한 7, 80%는 이방인이고 한 1, 20%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안에 섞여 있으면서 분명히 멀리 있는 자들, 또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다. 그 말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특별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있긴 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리 시돈과 두루 지방의 사렙다의 과부도 믿는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은 이방 사람 중에 다 믿었다, 이 말은 틀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이 방식이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만드셨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방법이 있고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쓰시지 않은 방법은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고 쓰신 방법은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은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뜻 이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폐하셨냐?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산상수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1.1획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반대가 되니까 대치가 되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공격할 때 율법 자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늘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좋은 거다. 선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쓰고 있는 인간이 문제다. 인간은 율법만 가지고 하면 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든지 조종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인정받는 걸 위하여,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성은 교묘하고 어떨 때는 드러내놓고 어떨 때는 은밀하게 하고 어떨 때는 자기도 속으면서 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죄성이 등장합니다. 이건 자동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만일 하나님 그분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만일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 율법을 통하여 이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당연히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400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틀린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것이 율법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광야에서 불평불만 안 하고 순종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들은 작은 미달입니다. 작은 미달일 정도가 아니라 빵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신들 섬겼습니다. 애굽 신들 섬겼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떠나는 순간부터 불평불만입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금방 불평불만입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이 이 은혜입니다.
출발부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과 좀 멀리 있지 않냐? 사실은 구약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너희들 지켜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종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안 살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말씀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점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규칙 만들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규칙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받는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라고 해주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인간으로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인간으로서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생겼냐면 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방법을 삼지 않는다. 아니 원래도 그랬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누가 그 일을 행하셨냐면 이제 그것에 반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거슬러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만이 멀리 있던 이방인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친밀한 교제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그들과 친밀한 식사를 하고 그들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그들의 정말 예를 들면 무슨 절기마다 자기들끼리 하는 그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에 직접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예를 듭니다. 지금은 우리는 유대교인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이 문제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꿔 얘기하면 미국에 만일 이 문제를 얘기한다면 흑인과 백인의 문제, 유색인종과 백인 혹은 흑인과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바로 오늘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교회의 만약에 문제라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너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너는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차이점 때문에 갖는 갈등과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느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새 사람이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도 압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과거에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신 걸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인데 그 예수님의 피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담을 허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증오의 벽을 허물었다.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던 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 그리고 그 장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무도 깰지 못했고 깰 수도 없었던 그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다. 이 장벽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허물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해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허물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결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해결 안 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만일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이 온다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 교회 만들자. 유대인끼리 가서 교회 만들고 우리는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럼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로마인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인 교회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채 안 먹으니까 피가 있는 고기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 가면 혐오합니다. 저거 안 되는데. 로마인들은 피채 먹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요리해서 먹을 때도 누구는 긴장하고 누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긴장되겠습니까? 작은 문제 같은데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 가지고 긴장하거나 혹은 갈등 관계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인간이 살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오늘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하나 되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어져가는 진행형이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고요. 한 세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22절 보면은 이 일이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진행형이면 잘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용납할 줄 알고 서로
기다려줄 줄 알고 서로 참을 줄도 알고 서로 바라볼 줄도 알고 서로 고백할 줄도 알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이게 진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 만들어주셨으니까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일도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웠던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갔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그들을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애쓰고 애썼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 의지하면서 애썼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다 교회 떠날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평가절하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 이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죽을 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기를 합니까?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로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달랐던 그런 사람들로 살아왔다가 그런 사람들과 또는 이 절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들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만 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행하려고 마음먹고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도 또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의지하면서 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 왔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잘 보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16절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 돼야 하나님과의 화목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못 누립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됩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교회에 있느냐? 하나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약화되거나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바로 그것은 하나됨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 앞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애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라 하나로 만드신 다음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깊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참여하여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직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